일단 본문 해설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봤지만은 그 성령이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오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령이 오게 되면 전번에 했지만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 예언, 선지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간다 그랬죠. 나쁜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게 들어버리면 나쁜 것은 바로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오늘 이제 선지자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구약에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는데 스가랴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굉장히 이제 회개를 선포한다든지 굉장히 좋은 선지자들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는 뚜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던 우상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3절부터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선지자죠, 그죠?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를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 같은데 의미는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모세에게 거짓 선지자를 주시하라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죽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신명기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죠? 보인단 말이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가 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다 이렇게 돼 있죠.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9절이죠. 그를 죽이되 이렇게 됐잖아요.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13장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에서 얘기할 때 18장에 보면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행한 대로 그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아니에요. 근데 1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게 뭔가 능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내게 말하던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죠? 거짓 선지자 이적을 행해요.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자 말하면 죽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상이라든지 거짓 선지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그러더라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제 그 부모가 찌른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찔러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3장에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하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없어졌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 부모래도 얼마나 자식 귀하겠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이 오면, 영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헌신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라도 아까 말했던 신명기 13장에서 말했던 그 정도 어떤 거짓 선지자 일을 하면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헌신되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진짜 찔러 죽이란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지면 우리 속에 우상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바쳐진다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면 보세요. 12장에 보면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우상이 없어지는 거죠. 우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말씀을 대충대충 들었는데 되죠. 이게 뭐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스바냐 1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크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말을 본 적이 좀 어려운데, 원래 원어로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게 멸망에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무별, 별을 보고 이렇게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을 보고 경배도 예배를 하면서 보다하며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원어로 보면 어떻게 했냐면 별도 섬겼고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고 두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던 거죠. 양다리를.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스바냐에 보면 이제 진멸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 이제 13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우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28세기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부흥이 있는데,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냐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죠. 부흥이 일어나면 아까 깊은 애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깊은 애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오면서 뭐냐면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 순수한 열정이 막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다.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 이렇게 가는데,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헌신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세상이. 간증한 사람 말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나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똑같은 세상이 변한 게 있는데 세상이 보던 게 다 달라졌다 하잖아요. 그 나뭇잎이 막 자기 보고 막 손짓하는 것 같고 꽃들이 자기 보고 웃는 것 같고, 그거는 뭐예요? 세상이 그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내가 살아왔던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했던 광야의 꽃이 피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어떤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새 영이 임했기 때문에 새 창조가 이렇게 우리 속에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이제 그 공통적인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죠. 우상이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 신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 증거거든요. 신유의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은사가 많으신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잘못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능력만 강조하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아시는 목사님도 이분이 이제 자기가 나이는 좀 어린데 자기가 이제 신유 집회하시는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너무 이게 사람들이 막 일어서고 하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 그게 너무 신기해. 나도 목회할 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 따라다녔대요.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이런 내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죠. 내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 능력만 강구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실족해 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목회해서는 안 되겠네 이러다가 목회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다시 목회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얘기하기에 능력이 있어지지만 이제 성경에는 그 능력에 맞는 이런 내적인 변화도 같이 따라가야만이 온전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알 수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와 이제 사도 바울의 그걸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는 성전 미문에서 이제 안전뱅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일으키거든요.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2절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권능이 임하죠. 권능이 임한데 베드로가 했는 모습이 다르죠.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주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갔다 와서 하늘에서 뭐 사탄이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 걸 기뻐해라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는 권능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큰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하는 말이 어떻게 했어요? 왜 놀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긴 했지만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죠. 이 달라지는 거죠. 권능이 나타났죠. 근데 권능 이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더 중요해요. 또 두 번째 어디에 나타났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가서 루스드라에서 큰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보면 돼요. 14장 8절.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중명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는 그 당시에 큰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적을 막 행하니까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신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5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그 기적을 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과 아까 말했던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거죠. 태도가.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면서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해요. 자기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죠. 보여서 사람들이 그거 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는 거 성령이 임해도 권능이 임하지만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죠. 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더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시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사탄도 그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뭐냐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건 다 나타나는데 악한 자들은,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아까 말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고 베드로와까지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내가 주의 능력으로 못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행하는 거죠. 근데 능력 안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까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그런 자세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스가랴로 돌아오면 스가랴에서 이제 말세에 성령이 오면 능력보다는 이 스가랴 13장에서는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했지만 우상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더러운 게 떠나가고 그다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질 때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임했을 때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4절부터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없어지는데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을 또 입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는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이 그때 이제 자기 말에 그 신빙성을 다하기 위해서 트롯을 누가 입었냐면 엘리야가 입었거든요.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처럼 틀을 또 입은 거예요. 그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거짓 선지자가 생겼냐면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원해서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장사가 되니까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면 아까 그런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떠냐? 이 상처는 왜 생긴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게 하는 예배도 드렸어요. 드렸지만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 팔에 상처가 난 게 언제 나와요? 예, 왕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엘리야가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비가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왕상 18장 27절 볼까요? 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걔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이제 그거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뭐가 하냐 그러면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조용하게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그렇게 비가 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스가랴 13장에 들어오면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당시 마지막 예루살렘이 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했는 게 뭐냐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옷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바알처럼 이제 선지자처럼 이렇게 상처를 막 이렇게 낸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오면 모든 신자들이 선지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요엘 2장 28절이잖아요. 그 후에 사도행전은 말이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때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예언할 것이요 뜻이죠.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임금에게만 부어줬거든요. 근데 말일이 되어지면 남종과 여종과 늙은이와 자녀들이 다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일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그 선지자의 의미는 뭐예요? 선지자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으면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신약에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죠. 왜 사도행전이 중요하냐 그러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을 때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면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 한 곳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전부 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날이 되면 후일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 이게 말일이 되거든요. 말세.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말세에 대한 것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말세거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말세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말세예요. 예수님부터 2000년 전부터 말세고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에 말세가 끝이 나는 거죠. 이 두 가지 기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이건 제가 좀 이거 확인하고 가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쓸 때 이 말세 얘기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거든요. 이 말세 끝에 막 악한 쪽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말세가 악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좋냐 하면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그때가 되면 마지막 후일에 얘기하잖아요. 후일이 되면 뭐냐면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은 어떤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뭐 예수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세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프고 고통과 슬픔이 있는 시기예요. 근데 말세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다윗이 오셔가지고 오시는 때가 말세거든. 그게 훗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시는 게 어떻게 오시냐?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롭게 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메시아가 죽었던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에덴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데 말세게 되면 하나님께 오시면 그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죽음이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세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새 영이 부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고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너희가 오면 회복되는 그것들이 시작되는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이렇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세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건데 그래서 뭐냐면 말세가 끝난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장차가야 원래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것들이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죽음과 사망과 슬픔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걸 끊고 너희가 영원히 들어갈 그 새 하늘의 모습이 시작되어진다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시분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절름발이가 일어서고 나사로가 일어서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궁극적으로 뭐냐면 너희가 다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닌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인 동시에 영원한 그 나라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거죠. 말세.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마지막 날, 후대, 먼 훗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게 시작이 되었어요. 완성을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죠. 이거 다음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끝나면 이게 말세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끝나는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고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지금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 그래서 예수를 봤을 때 생명이 있고 예수를 봤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세계를 넘어선 다른 세계에서 오는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서의 완성된 그때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는 거죠. 회복되는 것.
슬픔이 없어지고 아까 말했던 어떤 상처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그것을 온전한 거는 천국 가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말씀은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게 말씀을 말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나쁜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굉장히 좋은 뜻이다. 그걸 아시면 좋죠. 다시 본문의 선지자 얘기니까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옛적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거죠. 이게 뭐냐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다양한 모습.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를 했지만 선지자들 복수잖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아직 온전한 모습이 아닌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가 사고 있대죠. 이 마지막 말세에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와 아들의 차이가 없다 하는데 보면 이제 이 아들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2절에 보면 이 아들은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씌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창조주다.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할 때 같이 셨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리프로덕션, 그러니까 똑같이 본질은 똑같은데 똑같은 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얘기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 아들은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은 되지만은 아까 말했지만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 성품이 똑같단 말이에요.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보다 더 좋다는 거죠. 구약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부분적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들인데 이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기능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 자신.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약에 와서는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더 좋은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와서 성령이 막 본능이 임할 수 있죠. 우리가 그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너무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부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흘러들어오죠. 그 본능을 받는 게 맞아요. 본능을 맞는데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균형이거든요. 그 본능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 태도를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대부분이 이제 뭐 이단들이라든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잘못 길로 빠지는 것은 이 태도가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태도가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에 2가지 다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성령의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죠. 스가랴에서 하나님 능력을 해야 되죠. 그 중요한 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할 때 우리 항상 내 마음속에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있는가를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 잘 나타나냐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으로 일할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가를 잘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14장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 또 있지만은 또 다른 한 명 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진리란 건 뭐예요?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란 것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6절 한번 가볼게요. 26절에 보면
자, 다시 보혜사가 나오죠.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어떤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같이 하시는 분, 이런 뜻으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지만 하여튼 다 좋은 거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 1세 2장 27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좀 오해하는 게 좀 생겨나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우리가 선생도 필요 없고 아니면 성령이 다 가르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께 교회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이렇게 놓으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시 요한복음에 한번 들어볼게요.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 잘못하면 아무도 필요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뭘 가르치냐 그러면 16장 7절부터죠.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만 잘 요약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하신이 나와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때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렵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죄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렵다고 증거하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은 죄인이 아니라는 이 증거인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에서 못 살아나면 예수님 또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렵다는 것은 부활하셔야 된다 그랬죠. 부활했다는 말을 여기는 다르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해서 승천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인간과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거죠.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성령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데,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가 의인이란 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걸 가르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대로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뭐예요? 심판 내게 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이 세상 임금, 뭐냐면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고 이제 네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친다는데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너희가 원래 받아야 될 그 심판이 예수님이 받으심으로써 그 받는 그 순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이기셨을 때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아서 졌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 아까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는, 이거는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13절부터 진리의 영,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중요한 거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께 들은 것,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만을 말하고 너에게 장래일을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영어로 하면 좀 하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잘 보세요. 얼마나 삶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 안 해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 뜻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항상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맞는 일만 하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그 십자가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도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성령도 예수께 들은 일, 하나님과 성자와 성부가 말씀하시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아들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 안 해요. 항상 아버지 뜻을 구하고 거기에 맞게 사용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아버지는 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마음대로 하지 않죠. 능력은 똑같이 있잖아. 하지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 1서 아까 그 복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뭘 가르치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는 거.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뭐냐면 세상에 이 사탄이 이미 죽었다는 거. 그렇죠. 실패했다는 거. 우리가 승리한 자리 그걸 또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께서 말한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항상 자기 임의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딱 봤을 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했는데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기 맞아요. 근데 예수께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하신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거거든요. 근데 권능이 생길 수도 있고 능력이 생길 수도 있고 안전병기가 일어날 수 있고 다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왜 능력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느냐? 그렇게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신약에 놓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능력은 나타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보면 한 게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뭐 성령이 하는 일이죠. 아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요. 아까 이제 다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게 바울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중요한 건 성경만 가지고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된 거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성령은 자기 임의로 행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회에 어떤 우리가 능력이 필요할 때 있겠죠. 하지만 능력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아까 말했지만은 능력은 나타나지만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말세에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부어지는데 이 능력이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남성과 여성과 모든 늙은 사람과 어린이에게 다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 시대에 되면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백성들이 모든 백성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간다. 하지만 그때 주의할 게 무엇이냐?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만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질 수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우리가 온전한 사역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하지만 거기서 아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말씀에 충실한가를 확인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은사를 주시죠. 성령의 은사를. 근데 우리가 그 은사를 감사하죠. 그 은사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쓸 때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그걸 늘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